생일 때 되면 짤막하게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도 신식 아버지라 길게 안 씁니다. 요즘 애들은 길게 쓰면 별로 이렇게 잘 안 읽습니다. 짧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써서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 아빠 딸로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물론 그것만 보내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킨 기프티콘을 또 쐈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치킨을 무척 좋아하더만요. 보니까 이렇게 답글이 왔는데 감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짧은 글이 답으로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인데 낳고 길러준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에 짧지만 마음이 너무 푸근해졌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화두는 대개가 다 행복, 평화, 기쁨, 사랑, 자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성탄 시즌이 되면 화두가 됩니다. 전쟁도 좀 멈췄으면 좋겠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사랑을 좀 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들판의 목자들, 그 목자들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찬양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찬양이 마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 딸아이의 고백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은 물론 모든 인류를 향한 사건이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다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있죠. 저도 잊혀지지 않는 어릴 때의 추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항상 문구점에 가가지고 도화지를 하나 가득 사왔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습니다. 그렸어요. 그 색연필 갖다가 또 사인펜 갖다가 색사인펜 갖다가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잔뜩 만듭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다 보내죠. 평상시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에게 그래도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 카드 이렇게 보냅니다. 선생님에게도 보내고요. 친구들에게도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그리던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성탄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종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리고 또 성탄 트리를 장식하던 일이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성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서 잘라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디 가서 잘라 오셨는지 꼭 구해 오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성탄 트리를 세워놓으면 거기다 이제 장식을 합니다. 별도 달고 방울도 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끼다란 그 반짝이, 빨간색, 초록색 그런 것도 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그 이불 솜을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불 솜을 뜯어가지고
이불 솜을 갖다가 눈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촌하고 같이 각 집을 다니면서 누구네 트리가 제일 잘 만들었나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성탄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캐롤이 좋았던 거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래가 그냥 좋고 루돌프 사슴코 너무 좋고 이런 성탄의 캐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성탄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푸근해지고 학창 시절 끝날 때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친구를 따라서 그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갔었고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자기 교회 꼭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성탄 전날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제 성탄 축하의 밤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노래도 하고 다 하는데 성극을 2편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한 편하고 청년들이 한 편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극을 하는 거는 이제 동방박사가 이렇게 와서 절하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들으며 절하는 단골 레파토리 그걸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편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연극이었는데 그걸 각색해서 만든 연극이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사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만들었던 연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 극단이 그걸 전문적으로 공연을 했어요. 빈방 있습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매년마다 그걸 하는데 감사한 건 그 극단이 그 시나리오를 일반인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 그거를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탄절에 어느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여관방을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묵으시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배역들을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말을 더듬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날 얘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왕따도 시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얘에게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으면 빈방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니까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는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배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덕구인데 덕구가 그 대사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더듬지 않게 하려고 이제 막 연습을 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고 그 장면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연습한 대로 빈방 없습니다. 대답을 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 가려는데 이 덕구가 아니요. 빈방 많습니다. 저희 집에 빈방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아니요 할 때 이제 배우들이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제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서서는 빈방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빈방이 많습니다. 연극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관객도 술렁술렁하고 그리고 어찌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 덕구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시키지 말자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막 야단을 치고 다 가버렸습니다. 텅 빈 연극 무대에 덕구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남아서 떠듬떠듬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연극을 망쳤어요. 선생님하고 애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으라고 해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있거든요. 전 예수님이 제 방에서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방도 쓸고 걸레질도 하고 그럴 거예요. 나 때문에 연극을 망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본 게 어디예요? 내년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시켜준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연극의 등이 꺼집니다. 가슴이 찡한 연극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강림,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보내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그리고 영광을 노래했던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은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그리고 뜻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은 주님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탄생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이 뭐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죠.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부터 그 기원을 가지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강림의 시기에. 물론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자, 마리아, 아이러니하게도 처녀로 잉태해야 되는 사람. 마리아는 처녀로 자기가 하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마리아가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좋아함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강림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오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인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긴 일을 완성하여. 그 맡긴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그 영생을 주라고 하는 그 일을 완성해서, 근데 그 완성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처녀로 아이를 잉태할 마리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개인이나 교회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성탄의 분위기에 들떠서 우리끼리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새벽송 돌았잖아요. 새벽송을 쭉 도는데 어느 집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집 주인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탄이 되면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서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나 돌아다닌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탄만 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는지. 그럼 누가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성탄만 되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지. 네, 거꾸로 성탄만 되면 꼭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 화를 내야 될 일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거기 있던 사람이 그냥 다 빵 터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기독교 잡지에 그날 성탄 특집호였는데 사파가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지금도. 성탄 파티가 열린 호텔입니다. 거기에 호텔 큰 방에 성탄 파티, 축하 파티가 거기서 열리고 있는데 그 문 앞에서 이제 호텔 직원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그 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파티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는 그런 파티.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 인류 구원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 성취될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신비로운 사건이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을 예언자들이 살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서 예언을 해보니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위한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수백 년 전에,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건 우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 보고 싶어 했냐? 천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실까?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하여 어떤 과정 속에 하게 될까? 천사들도 보고 싶었던 사건. 그래서 신비로운 사건이. 예언자들은 자기가 섬긴 그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계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강림은 당신을 위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강림은 아멘. 잘 얘기해 주셨죠? 똑똑하게 신비롭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네. 강림은 당신을 위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천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통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우리는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를 예언은 했지만 경험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취한 경험을 한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이 구원의 신비로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 그들이 구원의 역사들을 살피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피뿌림이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를 뿌려주셨다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작정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작정된 사랑, 미리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른 성경의 부분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깊은 사랑이 작정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희생합니다. 저는 인류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봐요. 아빠의 사랑은 파이고, 아빠들은 그냥 뭐 헬렐레 합니다. 이렇게 깊은 듯 하지만 말은 네가 알아 뭐 이러지 하지만,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갓난 애기가 밤에 울잖아요. 밥 달라고 울면 엄마는 일어나서 젖을 물립니다. 아빠는 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 자기가 일어나서 달래면 되는데 아내를 깨웁니다. 근데 엄마는 졸린데 일어나서 아이 젖을 물립니다. 숭고합니다. 왜요? 작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10달 전에 잉태하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태중에 품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산고의 고통으로 아이들을 낳았죠. 그리고 키워갑니다. 작정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작정된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피 뿌려, 어떻게 피가 뿌려져요? 믿을 때 그 피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거예요. 작정된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믿는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얻을 수 있다는 산소망. 이게 산소망이에요. 육신이 무너져도 소망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소망을 가졌어도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소망 끝나버리잖아요. 그건 산소망이 아니.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이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그게 부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돼.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건.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한 것이죠. 내 입술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루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을 보내면서 천사들의 노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